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멕시코에 있는 인디안 부족 중에 한 부족에는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직 문명화가 덜 되어서 단어가 좀 세분화되지 못했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원주민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잘못된 것은 그 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서 가르치려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묻곤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결국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와 아니면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가라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갑니다. 갈릴리 지방은 원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최북방에 있는 국경 근처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이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름 없는 땅, 어떻게 보면 오지 중에 오지라고 말할 수 있는 땅, 변두리 중에 가장 변두리인 이 갈릴리 나사렛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처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임신을 할 것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표적으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끝으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사실은 이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여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만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받들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인, 가장 성스러운 여인으로 받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마리아를 한번 바라보시면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잉태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영광을 또 누리게 될 것이지만 당장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지방의 풍습에 따르면 약혼이라는 것은 여자아이가 12살에서 14살 무렵이 되었을 때에 약혼을 합니다.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식을 하므로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는 되지만 함께 살거나 같은 잠자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부를 사는 값은 이미 신부의 집에 지불을 했고 약혼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신랑은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 생활을 준비합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간음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줄 오해해서, 그러다가 이것이 드러나면 자신의 그 약혼 여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1절에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러 집을 나가셨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들판을 다니고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는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창자가 도려나가고 속이 썩어나가는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천사가 방문하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임신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올 것이고 이제 산달이 되면 어딘가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 안일, 편리함만 생각했다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 행복,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앞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더 큰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주님의 영광,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여종 여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메시아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순종은 위대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원래부터 어떤 일도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케 됐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다면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케카리토메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의 원형은 카리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푼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는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은혜는 지금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그 순간에만 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마리아의 삶, 천사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3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입었다라는 단어는 휴레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하다라는 뜻의 원형인 휴리스코의 부정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가브리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삶 속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호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2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과거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고 멈춘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또한 자신의 집이 부유하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은혜를 받은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미 성취가 포함된 약속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8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집에서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약속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그 약속만이 아닙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만왕의 왕이 될 것이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잉태하여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미래 시제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미래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미래형은 단언,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단순히 예언을 넘어서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임신해서 6개월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성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사람처럼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수도 있지만 약속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안에 성취가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전 한글 개혁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그런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참 좋았고 선정을 베푸는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궁궐을 빠져나와서 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왕궁을 나와서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과부와 함께 여왕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신앙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고 행복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꽃을 피우다가 이제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온 손님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왕은 여왕님입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고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왕이긴 하지만 내 궁에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정말 신앙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또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왕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여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왕이 그 대답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이란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스펠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딸의 방을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아빠에게 삼촌으로부터 받았던 구슬 상자를 보여주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삼촌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사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이신 이 세실이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은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감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걸 저기 난로 속에, 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딸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삼촌이 선물해 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져 놓으라고 하니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잠시 머무르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세실이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에게 강요는 하지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소녀는 딸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나서 이 세실이 아버지가 그 불 속에 던진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값비싼 구슬 상자, 보석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야, 아빠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둔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청명한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행동,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 아버지의 행동 앞에 아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릇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